저희 가족이 1972년 초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12살 때였는데요. 그때 키가 좀 작아가지고 키가 5피트가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7학년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카고에 동양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국 사람 전체 다 해서 시카고에 한 300명 정도 되었을까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이제 영화가 이소룡, 브루스리 영화였습니다.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 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동양애라고 옆방에서 다른 반 아이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구경하러. 네. 동양애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브루스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브루스리 같이 뭐 할 줄 아냐? 그러면서 뭐 밖에서 뭐 이 벽돌 갖고 와서 깨보라 그러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12살짜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등치 큰 애들한테, 거기다가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제가 다니는 학교의 그 동네가 독일계 사람들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등치들이 좋습니까? 키도 크고. 예. 그래서 이 덩치 큰 아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태권도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태권도 유전자가 될 때까지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브루스리 영화라는 영화는 다 보고, 뭐 흉내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 쌍절곤 있죠. 그거 툭 휘두르다가 머리도 맞고 뭐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아이들한테 아마 놀림 받고 뭐 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가서도 별 다른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시카고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치고 들어간 학교가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전체 수가 6,000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1,500명씩 이렇게 6,000명이나 되는 이제 큰 학교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모이고 여러 이제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씩 인터내셔널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화 소개하고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한 20명도 채 안 됐는데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할까 하다가 여자애들은 항상 부채춤 추고 남자애들은 태권도 시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태권도를 전혀 못한 애도 무조건 도복 빌려다가 입혀가지고 띠에 채워놓고 까만 띠 다 묶어놓고 유단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라도 하나 뭐 가서 잡아주기라도 하면서 그래야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무시를 안 당하고 좀 쟤들은 건들면은 위험한 애들이야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을 기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터를 가면 전쟁터는 동네 놀이터가 아닙니다. 골목대장 하는 아이들과 같이 키가 좀 더 크고 덩치가 좀 더 나간다고 근육을 좀 더 키운다고 태권도를 좀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쟁터에서 상대방은 총과 대포와 탱크로 무장되어 쳐들어오는데 맨주먹으로 나가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좀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좋든 싫든 이미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뛰어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참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그냥 유람하면서 우리가 휴가같이 그냥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가는 그러한 세상길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고 우리는 그 전쟁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사탄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너무나도 느긋하게 완전히 긴장을 풀고 정말 휴가 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그냥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든지 참 하나님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통계를 보면 같은 사람들이 60%는 사탄의 존재는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믿으면서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상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등 전술입니다.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고등 전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확실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군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아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백전불태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적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를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머스라는 이 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공포에 몰아넣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갔다가도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집안에서만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여행을 이제 다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분도 생기고, 외출하는 것도 꺼려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스크만 쓰고 길거리가 이렇게 서울 거리가 이렇게 텅텅 빈 건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정보가 없어서였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이 병이 발생을 했고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괴담만 계속 퍼지고 두려움이 가중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먼저 정보전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그래서 항상 스파이를 보내고 상대방의 주력군이 어디에 있는지, 무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보를 파악해야 거기에 맞서서 또 작전도 세우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다고 하면 사탄과의 싸움도 마찬가지. 사탄의 세력과 상대해서 싸우려면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고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하는 좀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할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옛날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탄 그러면은 머리에 이제 마귀 그러면 머리에 들어오는 그림이 옛날 동화에 나오는 빨간 머리에 빨간 얼굴에다가 머리에 뿔이 이렇게 나오고 꼬리가 달린 그런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이나 그렇게 그냥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리 광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상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호시탐탐 참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찾고 있다.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우리가 보면 사탄은 원래 여기에는 두로 왕과 비교해서 사탄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동등으로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있는 말씀도 우리가 보면 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함께 반역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탄과 함께 반역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죠. 그 악한 영들의 악한 천사들이 참 이 땅으로 내쫓겼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여기 12절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요 이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주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참 왕과 무슨 뭐 어떤 그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통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인 악의 영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세력들도 참 이 군대와 같이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위에 사탄이 참 우두머리로 다스리고 있고 그 밑에 졸개들이 사탄의 수하들이 참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사단장 밑에 연대장 있고 연대장 밑에 뭐 또 대대장 있고 중대장 있고 뭐 소대장 있고 이런 식으로 딱 군대가 체계가 갖춰 있는 것처럼 이들도 참 그 위에 통치자들, 권세들, 서대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사탄의 그 세력 가운데 세력권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악한 영향력을 지금 세상 안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참 우리들 괴롭히게 하고 자기들의 그 일들을 그렇게 사람들 하수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닌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진짜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이 다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그냥 사탄의 세력에 노란한 그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사탄이 그 뒤에서 참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넣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예수님 배반하게 만들고 지금 그 다른 모든 대제사장들을 부추겨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사람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좀 그 뒤에서 조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로마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좀 즐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다 질러서 로마 시를 다 태워버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크리스천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 불이 일어났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잡아서 죽이고 그냥 목 쳐서 참수하는 것은 참 아주 간단한 것이고요.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맹수와 싸우게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어떤 때는요 사람들을 산채로 그 위에다가 초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산채로 초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불을 붙여서 참 그 경기장을 환하게 밝혔다. 이런 기록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보고 싸웠다고 하면 십자군 같이 싸웠겠죠. 칼과 총을 칼 같은 창을 들고 나가서 우리 원수들 이 사람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로마 병정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싸워서 무찌르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미운 감정이 생기고 사람들을 상대로 보면서 미운 감정이 안 생기니까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아 죽이는 우리 자기 가족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들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죠. 복수하려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혈과 육이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가 무슨 창과 칼로 싸워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나타날 때 자기가 스스로 악한 천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추고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자기를 가장해서 아주 지혜롭고 간계롭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침투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침투하고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단 이런 종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악한 영들이 그런 영적인 천사와 같이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물밑으로 잠수해서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노래를 통해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 읽는 책을 통해서, TV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가 동성 결혼 얼마 전에 합법화 만든 이 미국의 이 사정도 보면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영적 세력들이 계속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서서히 확장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계속 오랫동안 그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작업하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이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자세히 보세요. 또 게임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악한 생각들을 아이들한테 집어넣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사탄을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면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도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능히
악한 이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으면 대적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도 우리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까 우리가 찾아본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무 강하니까 피해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맞서서 서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탄이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악한 영들의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 같은 세력들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하게 되었다. 힘이 완전히 다 힘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빼내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자기가 이긴 줄로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무덤에 장사되면서 자기가 승리하고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모든 죄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 들어가시면서 그 무덤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참 우리 모든 천하에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참 이 그 사탄의 세력들이 무력화되게 하게, 무장이 해제되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큰 전쟁마다 승리를 확정짓는 싸움이 하나씩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는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전쟁이 남북이 맞붙었는데 거기에서 그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북군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기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좀 더 흐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미 승패가 거기에서 결정이 난버린 거예요. 그 게티스버그 거기에 전투에서 북군의 승리가 확정되고 그래서 결국 이 남북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2차 대전 때에는 노르맨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노르맨디 상륙작전에 성공한다면은 이 연합군이 계속해서 진격하면서 이 승리의 대세를 잡았습니다. 전쟁은 그 후에도 좀 더 시간을 끌었지만 이미 승패가 난 거예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판가름이 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쟁취로운 승리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누가 이기는 것인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참 그런데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환상들이 나오면서 참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학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데 한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한 학기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무지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떤 게 맞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고민을 하고 막 이제 밤을 새서 공부하고 또 이제 학기말 이제 그 시험을 보느라고 정말 좀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체육관에 갔어요. 농구공을 가지고 좀 내가 좀 머리 좀 식히고 와야 되겠다 갔는데 가보니까 청소부 할아버지가 거기에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를 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다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무슨 책을 읽고 있나 보니까 성경책인데 그것도 요한계시록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학기 동안 죽어라 공부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할아버지가 요한계시록 읽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그 요한계시록 어때요? 재밌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해하지. 그러더니 아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청소부 할아버지가 이해가 된다니까 너무 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그래 도대체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뭡니까? 그랬대요.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간단하지 그것도 몰라? 그러다 하는 말이 God wins.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사실 그게 메시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마지막 모든 그것이 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다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우리가 7절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사탄은 끝장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특별히 한국 사상에 참 옛날 그 한국의 사상에는 천상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은 옥황상제 같은 분, 사탄은 염라대왕 같은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비교하는, 그래서 비등한 존재로 선과 악 뭐 이런 지금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옥은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지옥 가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사탄이 지옥 가는 것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할 곳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사탄이 잡혀가지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 유황불에서. 지옥이라는 곳은 거기도 하나님의 참 그 주권이 거기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을 벌하시는 곳이지 절대로 사탄이 그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사탄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배달성역 공부에서 다룬 것처럼 하늘에 있는 참 승리한 우주적인 교회와는 달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지역 교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승리한다는 말이죠.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권투링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이러한 참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도리어 악한 세력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우리들의 참 영적인 전투가 우리 벌어지겠지만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참 무서운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삼키려고 후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쟁취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잘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